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한 날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시는 귀한 날로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며 특별히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님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삶 자체를 다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57절 1절에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기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또 진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의인이요, 이들이 진실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타락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여기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리어 갔단 말이 악한 자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을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을 치듯이 그렇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 의인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의로우면 악한 자들이 욕을 먹지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면 의인들이 욕을 먹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안에 들어갔단 말은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는 그들은 쉬게 되었다는 거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세상을 떠난 사람을 주님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들었단 말은 쉰단 말.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죽임당한 이들이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들이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들은 온갖 그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악인들에 의해서 비록 희생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고 쉼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무당의 자식이 됐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런 삶이 됐다는 것이죠.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의 패역,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진의 후손이 아니냐. 우상 섬기면서 오히려 이게 누구를 희롱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아래서 어떤 일을 무리들이 했습니까? 입을 삐죽이고 거기서 그게 이제 희롱하는 모습이죠. 거기서 막 뛰놀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온갖 조롱.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 희롱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은 산에서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우상의 의식을 행한 다음에는 그런 또 성적인 그런 이제 또 일들을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자녀들이 신들의 자식이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이 불에다가 던져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열심을 가지고 그 종교 생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6절의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들이 온갖 우상 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제 돌을 선택받고 거기다가 우상을 위해서 온갖 제물들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7절에는 내가 높고 높은 산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과 음행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내 기념표와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뭔가 있잖아요. 뭐 우상의 표, 뭐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 우상의 그 모양이 됐든 그걸 전부 비싸게 사다가 자기 이제 집 문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이제 뭐 우상을 하시는 분들은 뭘 놓잖아요. 뭐 같은 물건 같은 것도 놔두고 하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까지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특히 약한 므낫세 왕 때에 우상 섬기는 일이라면 온갖 다 보내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마다 사신들을 보내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기념품과 그런 많은 예물을 갖다 그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우상 섬긴 데는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우상 아무리 멀리 가도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생겨가지고 헛되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보람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악한 영에게 붙들리면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날아다니듯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 요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마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제 그 장대한 사람들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됐다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가만히 기회를 주시니까 이들이 잠잠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바벨론을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 곧 바벨론, 하나님이 이제 잠잠하지 않고 바벨론을 몰아서 오실 때, 그럼 이제 네가 섬겼던 우상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온갖 우상이 한두 개도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들에게 너를 구원하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오히려 불에 다 불살라지게 되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 바벨론이 오면 다 이제는 소멸시킬 것이라는.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럼 이렇게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도 다 그러냐?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사람,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질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누리게 되겠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세상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 우리 자신들을 잘 믿음으로 또 잘 무장을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악한 원수들과 악한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남겨진 자들, 주님이 남겨준 자들로 우리가 남아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인간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원수들의 악한 사탄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종종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또 우상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삼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놓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죄 백성들마다 주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